7장 24절, 25절입니다. 249쪽입니다. 제가 2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숨김없이 자기 자신을, 세상을 살아내면서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삼손도 넘어졌지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을 보면서 기도원의 기도를 따라하기도 하고 삼손의 능력도 받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원칙적으로 사사들이 등장을 한 것은 그들이 부패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낭독을 해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간음의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도 어쩌면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적용을 해도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뜻 이야기하면서 조영남 씨가 불렀던 그 딜라일라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삼손이 들릴라 창문에 있어서 다른 남자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들릴라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삼손이 자기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향해 간 삼손이 사실은 더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은 눈이 뽑히고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돌리고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을 하는 장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이런 거예요. 상처, 흠집 없는,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삼손같이 어떤 때는 볼 수 없는 눈이 뽑힌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짐승같이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에 묻혀 살기도 하다가 점점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삼손의 머리가 길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이제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며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그 한 3,000명을 죽이는 두 기둥을 붙잡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요. 아담을 에덴에 뒀었을 때는 에덴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에덴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있지만 먹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없는 곳이고 선한 것만 있지만 아직은 생명은 없는 상태고, 이게 이제 에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는 이것 먹지 말고 생명 먹어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은 깨끗한 상태예요. 선악을 근데 이 아내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인류학자들이 또 지질학자들이 여러 것을 놓고 연구를 하면서 뭐 몇억 년이다, 몇십억 년이다. 또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최초 몇십 년, 만 년 전에는 총 인구가 3천 몇 명밖에 안 되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에덴 안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 하와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가인, 아벨이 있었는데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딜 가든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데서 싹이 나가고 씨앗이 나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가인과 같이 악을 추구하는 자, 아벨과 같이 제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담이라는 빈 그릇이 있는 거예요. 예쁜 접시가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방문해 갖고 컵을 하나 딱 받았어요. 여기다가 커피를 담으면은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물을 담았다. 노란 물인데 모르고 오줌을 담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씻고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씻지만 뚝배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뚝배기는 어떻게 돼요? 찬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모든 음식이 그 안에 다 배요. 그래서 물을 담아갖고 가스불에다가 끓이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지저분한 모습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아담이 사망을 담았기 때문에 아담은 사망이 되고, 그리고 계속하여 사망이 사망을 낳고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철근도 마찬가지. 녹슨 철근이 있으면 그냥 버리나요? 버리기도 하지만 속에 아직 생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생생한 거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1500도로 끓여갖고 부산물 녹슨 거는 가벼우니까 비중 차이로 떼어서 버리고 쓰려고 만들고, 무거운 거는 다시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도 결국은 그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사랑만 있고 은혜만 있고 그러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뭐예요? 대신 대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막연한 대신 대속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걸로 말미암아 대신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첫 번째는 무죄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무죄 상태가 됩니다. 전혀. 근데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아담의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는 죄를 짓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밖으로 나와서 인류가 나오고 나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되니까. 근데 그 순간 아담이 보기에는 내가 먹으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자기 상태가 달라집니다.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담은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아담에게 가가지고 사탄이 옆구리를 쿡 찔르니까 냉큼 먹은 거예요. 먹으면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의 시대, 죄인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악에서 나니까 콩은 콩에서 나고, 죄인이 자식 나면은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아니 아담이 가죽을 입었잖아. 회복됐잖아. 근데 회복됐어도 죄인으로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물론 내가 운동을 하니까 어떤 사람보다 근육이 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유전 인자가 있다. 이런 인자는 유전이 돼요. 그걸 유성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근육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무죄에서 죄를 짓고 가죽 옷을 입은 그것을 여기 와가지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후손들에게 죄악의 상태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가 아닌 것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면은 은혜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찬송도 방주도 불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은 고속도로 달리는 것 같았을까요? 창수가 일어나 가지고 물이 그냥 한쪽으로 쏠리고 쓸려 나가고 온 에덴에 있는 나무 짐승이 다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 소용돌이 치는데 방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방주도 흔들흔들하죠. 그런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멀미할 수도 있고 짐승 똥냄새 때문에 구역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죠.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에 충만하면 주님 꽉 붙잡고 있으면은 빼앗을 자 없고 너는 그런 짓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한번 거듭나 가지고 어느 순간이 탁 되면은 완전하게 깨끗해져 갖고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죠.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데살로니가서에 나온 대로, 또 아니면 주님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있는 대로 공중 재림하여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기면서 무덤이 열리고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났다가 부활하심과 후에 다시 무덤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다시 옮겨가는 건 어디예요? 여기 있는 에덴이 아니라 이쪽에는 새 에덴으로 가는 거죠. 새 에덴. 그러니까 새 에덴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간다라고 했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놈은 안 돼, 이런 말을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나쁜 짓을 해도 용서가 되고 밥을 먹여주고 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은혜로 맺어진 관계가 됐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줘요. 그런데 영원에 해당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뜨거운 유황불에 들어간다. 근데 그 유황불은 안 줘서 불질 만한 화롯불이 아니다. 그렇죠? 소금 지듯 한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아담의 허리 안에 수많은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그죠? 나의 허리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아브라함이 허리 안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나와요. 죄인이니까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개념을 철저하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죄인이 돼서 죄인으로 출생을 하고 또 죄인으로 출생하고, 또 밖에 나오니까 아담의 범죄와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땅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밟아도 되는 황토흙이 아니라 거름덩어리 같이 새카만 진흙덩어리 같은 이런 게 됐다. 그러면 땅 밟을 만한 맛이 나겠어요? 산책로 갑니다. 근데 가끔 개를 끌고 나와요. 똥을 안 치워요. 근데 어떤 때는 운동하면 그게 밟혀요. 집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요. 그럼 맨발로 간다면 가겠어요?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밖이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아담이 범죄와 함께 저주받은 땅이 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여러 가지 먹을 것은 사실은 저주받은 곳에 나온 것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가만히 나누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곳에서 나온 거니까 그도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걸 먹고 썩어가고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지요. 왜 즉시 안 죽고 930세까지 살려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후손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죽 옷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오늘 양복을 입고 왔어요. 양복 윗도리를 입고 왔는데 아이들 앞에서 내가 지금 옷 안으로 들어갈게? 그럼 옷을 입을 수도, 우스갯소리로 그럼 옷을 입은 거지 왜 옷 안으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으면 내가 뭐 말재주가 없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간다, 가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예수 안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아요. 에덴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가죽옷으로는 가르치지 않지만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수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짐승 제사에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느냐? 죄를 넘긴다고 그랬지. 그렇게 해서 문자주의로 따지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제가 집니다. 근데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그와 함께 나의 죄들을 넘기고 나의 불의를 넘기는 게 아니라 불의 자체인 나를 넘겨야지 돼요. 고추나무에서 고추 안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추대를 뽑아야지 돼요. 여기가 지금 필리핀이나 라오스 같이 뜨겁고 그런 나라 같으면 고추대를 몇 년씩 키워요.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울타리 밑에, 담 밑에 고추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누면 내년에 또 열린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연합하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끄집어내서 자기 안으로 넣으려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기 안에 넣고 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119 구조대가 물에 빠져갑니다. 빠져가는 사람을 향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끌고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조그만 저수지에 아이들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수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튜브 발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축구공만큼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빵 나가면서 충전이 되는가 봐요. 축구공만한 튜브가 뚝 나가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 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근데 멀리는 못 가요. 가까운 곳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밧줄을 자기가 튜브를 메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우리 주님은 직접 오셔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세상 안으로, 죄악 안으로, 죄인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내 안에다가 넣고 그렇게 갑니다. 아이들 내가 업고 가고, 나도 우리 교인하고 장난칠 때 보면 내가 겨울옷 큼직한 거 입었을 때는, 지금은 좀 그러죠.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딱 닫으면 교인이 없다? 근데 소리는 들리죠. 그죠? 그럼 내가 일어나서 안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나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를 자기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존 버년도 겪은 거예요. 저는 존 버년의 천루역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언덕을 기어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배낭이 두루루 굴러 떨어지더라?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은 존 버년이 고쳐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 그걸 보고 나는 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존 버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늘 본문 읽었듯이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라고 하며 우리 주님을 향한 손내미, 간절히 원함, 그걸 있는 자들. 그러니까 존 버년도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존 버년의 천루역정을 보면은 1장에서 이제 성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큰 성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인도자가 저리 가 해갖고 언덕을, 이제 좁은 문을 가르쳐 줘요. 좁은 문 있는 쪽을. 좁은 문을 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죗보다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온순, 유순, 고집쟁이, 유혹자, 수많은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존 버년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쓰러뜨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죄인에게 온 은혜, 존 버년이 쓴 그 죄인에게 비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쓴 간증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갖고 존 버년의 천루역정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이 전 단계 끌어다가 차용해서 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성을 나와가지고 막 출발하니까 아내 자식들이 잡아요, 못 가게. 조금 갈 거야 하고 가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동네 친구가, 고집쟁이가, 에이 가지마, 유수는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조금 가다 실망하고, 고집쟁이는 저는 미친놈, 처음부터 안 가고, 이런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죄인에게 비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존 버년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기 전까지 자기의 삶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어떤 때는 두려웠다, 어떤 때는 은혜다, 어떤 또 그러다 두려웠다, 은혜다, 두려웠다, 은혜를 수백 번 반복을 해요. 이게 몇 년이 가요. 그럼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맞아 해놓고, 아니 이런 나를 또 진짜야? 이렇게 서로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냥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 다음 주 뒷부분 이렇게 하고 원본 그대로
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전 번연이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나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면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 얘기를 드렸듯이 땜쟁이 아들로 가난한 아주 비천한 계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교를 다녔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나는 세상 풍속을 쫓는 진노의 자녀가 됐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마치는 시점에서 그 발람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시딤에서 음행도 저지르고 했듯이 자기의 삶이 늘 그랬었다. 그리고 매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고 하늘을 향해서 욕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 그렇게 했던 자기 나이가 9살, 10살, 11살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9살, 10살, 11살이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3, 4, 5학년 정도 되겠죠. 그 나이에 온갖 욕을 잘해갖고 아주 욕 잘하는 대표가 됐다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왕이 괴롭히려면 최고로 많이 괴롭히고 욕도 최고로 잘해서 아주 대장이 돼갖고 지옥에 가서 대장 노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존 버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저녁에 잘 때 되면은 늘 꿈을 꾸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너 이 자식아 뭐 어쩌고 막 누가 와서 참으로 찔리는 꿈을 꾼다든지 괴롭.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이 꿔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게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책 2권을 이제 가지고 왔죠. 범죄를 즐기는 사람을 좋아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인의 마음에 저 사람은 좀 착해,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났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즐겁고 그보다 더 나쁜 짓을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착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교인이 나쁜 짓을 하면은 자기 마음이 영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자,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저도 군대를 가서 특전사를 가가지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낙하산이 안 펴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낙하산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잘 펴지게 하고 땅에 닿았을 때 발목이 안 부러지게 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강제구 소령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저가 있을 때도 우리 중대장이 낙하산을 땅에 내려왔는데 빨리 낙하산을 해체를 해야 돼. 근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이 낙하산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비행기도 세우잖아요, 낙하산 펴놓으면은. 그 바람에 끌려가가지고 산에 돌에 막 논둑에 막 머리가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그냥 의가사 제대를 할 정도로. 나는 그런 걸 안 당한 걸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존 버년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되게 했었고 한날은 강에 빠졌는데도 살려주신 것,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는 이게 괴짜라 뱀을 잡아가지고 독사의 입을 벌려서 손으로 독사의 독을 빼내고 이빨을 뽑는 짓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독에 감염이 안 돼서 안 죽은 거 역시 하나님의 나를 살피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거 보면 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극악무도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늦었어,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광고 보면 그러죠. 뭐뭐에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자기에게 정한 때가 있어요. 나는 20살, 30살 돼 가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려서부터 내가 살던 곳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또 목사가 됐고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한 때에 맞추어서 끄집어냈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 너무 늦은 나이다, 너무 죄가 많다, 그러니까 이왕이 죄를 지려면은 열심히 짓자. 그래갖고 막 다 욕설을 하고 그러는데 마침 이웃집 상점 앞에서 욕설을 하다가 상점 주인에게 들켰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그 상점 여주인이 악독한 여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인데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런 여자인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나보다 몇십 배 더 악한 놈이구나. 너하고 사귀는 놈은 다 나쁜 놈 될 테니까 절대로 친구 만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아마 호통을 쳤는가 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부끄럽답니다. 그 욕을 잘하는 욕쟁이 아줌마가 내 평생에 너보다 심한 말을 욕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게 9살, 10살, 11살, 12살 결혼하기 이전에 청년 때의 모습이었으니까 존 버년이 얼마나 괴짜였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부터는 욕설을 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후에 이는 1600년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종교 개혁도 지난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당시에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영국에 국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위선자다. 속은 안 그랬는데 겉으로는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는 그렇더라도 겉모습이 이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쭐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더 예뻐지려고 노력을 많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조금 좋으면은 좋았다, 하나님 나 사랑 받은 거야. 그러다가 나는 구원받기 늦은, 속으로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중간중간 제 이야기, 제가 보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삽입을 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종탑이 다 있었어요. 새벽마다 종치고 그러면 멀리 이렇게 은은하게 울려 퍼져서 좋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안동에도 교회 종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은 이제 치지는 않았죠. 그냥 시끄럽다고 동네에서 또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종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머리로 떨어지면? 내 머리로 아니다, 나 주인을 떨어져서 툭 튕겨갖고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내가 교회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건물이 딱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기를 엄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종탑이 무너져도 머리 맞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잖아요. 만약에 집안에 있는데 이게 무너졌어? 그럼 거기 압사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더 무서워하며 계명을 열심히 지켰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겉으로 의를 내세우는 이런 어떤 그 꾸밈이 있는 자, 의식하는 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동네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베리포드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 가서 일을 하면서 그 가게 옆에 어느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같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하고는 딴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저게 진심이구나, 속내를 드러내는 거구나, 속은 감추고 하는, 말에도 색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존 버년이 아마 그걸 느꼈는가 봐요. 저 양반들은 나하고 다르구나. 나는 이빠른 소리만 했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도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면 나는 이렇게 고쳤어.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죄를 깨달았고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꼬꾸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보이고 열심히 율법주의로 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출석 주일 안 빠지고, 이게 자기의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들을 계속 만나면 좋겠다 해갖고 자주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자기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는 왜 나는 이럴까? 왜 저 여인들하고는 저렇게 차이가 있을까?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보면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예수님에게도 따졌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막 쌍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쌍욕을 하고 인간이 더러워야지 마귀하고 교제를 하지, 이렇게 하면서 덤비는 친구를 보고 다시는 저런 놈하고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하고는 관계를 끊었다. 내가 조금씩 변해간 거를 느끼겠다. 근데 변했는데 사실은 속사람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속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어렴풋이 그렇구나 그러는데 마음의 벽을 탁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란 한번 봐보세요. 계란이 이렇게 있어요. 계란이 있으면 계란을 탁 깨가지고 우리가 날계란을 딱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얇은 막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막을 찢지 않으면 이렇게 놔도 사실은 계란이 쏟아지지 않아요. 이 막이 터져서 없어지는 그 막을 보여주고, 결국은 계란 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노른자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쌀 눈이 있잖아요. 이걸 씨 눈이라고 그래요. 이건 씨 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씨젖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씨젖 말고 씨 눈이 있어야지 되는데 자기에게는 씨 눈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야,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해서, 야, 너 기도를 했잖아. 솜털 마당에다 놔놓고 솜털 한 주먹 놔놓고서 솜털만 적게 해주세요, 아니고 마당만요, 2번이나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해봐. 그게 되면 너는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너는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갈등도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가 지금 말 타고 가고 신발 옆에 젖은 게 있는데 젖은 걸 보고 빨리 말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1분 안에 마르면은 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막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괴로움 당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순간순간 다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아이고, 야, 너 하는 거 봐봐. 그래갖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네가 하는 짓이 보니까. 엊그제도 제가 승리라고 마누라한테 화를 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사탄이 옆에 있다가, 야, 목사라고 해가지고 마누라한테 소리 빽 질러서 네가 목사니? 네가 거듭난 사람이야? 너 거듭난 가짜지?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번연같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옆구리 딱 찔러갖고 너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순간 또 움찔하잖아요. 그러니까 존 번연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오고 가기를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얘기해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어려서 세례받은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말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갖고 5년,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점에도 예전과 똑같다면 번연하고 사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획기적인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회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 하루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저 안에 큰 어떤 그 유리막 같은 안에가 있고, 그 안에 큰 산이 있고 담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평온한 것 같고, 그래갖고 나도 그 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갖고 요만한 틈을 찾아서 머리를 막 디밀고 몸을 쑤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이제 그런 환상에 이제 매어달리고 그런 경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신발 신고 그 길만 걸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르는 것도 보여주었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도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택했잖아요. 그죠?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데 너 나 따라와. 그런데 왜 나를 따라오라고 안 하지? 그러고 성경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번연 너 나 따라와, 이 말이 있는 거 없는 거. 아, 김관식이 너 나 따라와, 이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김관식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사실은 누구를 불러낸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나를 불러낸 걸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맞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어. 그리고 세상에 오면서부터 택해갖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를 택하는 과정이 있고 예정이 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또 사탄은 속삭여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선택을 받아? 하는 짓거리 봐라. 속으로는 은큼한 게 많고 근데 겉으로는 입술 바르고 화장하고 뭐 포장지사하고 속도 좋냐? 아니다. 너는 선택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또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22장하고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럼 나는 택함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왔다 간 지가 벌써 1500년, 600년 넘었고 했는데 그럼 내가 앞에 사람들이 다 들어갔으면 내가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혹시 내 자리가 있을까? 자, 권사님이 이제 어제 나는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천국이 꽉 찼다면 난 못 들어가겠네? 내 자리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시다. 존 번연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가서 잔치를 베풀고 저는 자, 병신 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제 종이 나가가지고 다 불러왔는데도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말이 누가복음 14장에 있어요. 근데 존 번연이 그걸 읽은 거예요. 아직 내 자리는 남아있구나. 아직 택함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내 자리는 남아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늘 고민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생활을 다시 한번 살피는데 이제 레위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 11장이니까 젓가락 두 개라고 해요. 젓가락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같은 내용이 신명기 14장인가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가증하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매여서 사탄에게 붙잡혀갖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놈. 이런 거 예를 들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땅에 묻혀 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과 교인의 삶과 아닌 것과 이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절하게 자기가 잘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때는 하나님 하다가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권사님 다른 권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뭐 서울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야기할 때 자기 속내를 얘기해요? 잘 안 해요? 보통 잘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솔직히 어떤 마음을 먹어서 어떻게 했는데 딱 멈추고 한 것을 가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한 이런 것까지 다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존 번연도 어느 날부터 자기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꾸몄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이것이 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며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경이 조금 더 열리겠죠. 열리면서 이제 아가서를 본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근데 이제 그 설교를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거듭났으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빼앗겨요? 자기 것을 빼앗기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탕자가 생겼냐? 그거는 탕자가 나간 거예요. 잃어버린 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는 복음을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자기 최면을 자꾸 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름 위로를 얻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럼 죄값은 여기서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봐라 임마, 너는 입술로만 뭐 죄의 의를 했지 너 죄값 치렀어?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를 죽이고 네가 죽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온 목적이지 예수님 혼자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대신 다스기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내가 세례받고 장로도 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 대충 보면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존 번연은 늘 고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루터가 쓴 책을 봤어요. 루터가 쓴 책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가 내가 진짜 또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나는 에서와 같은 존재 아니야? 이름은 아버지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바르지 못한 짓을 하면서 자기 장자권을 주칸굴에서 팔았어요. 나중에 후회를 하고 다시 돌려받으려고 그러니까 되게 안 돼요. 안 됐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이렇게 하며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봐보세요. 에덴에서 무죄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죄를 져갖고 죄악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죄악의 시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된다 그래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 말이 갖고 있는 얘기는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네가 해결하고 일어서라. 사실은 그 의미가 내포되는 거거든요. 근데 존 번연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했어요.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잉태된 아이가 죽었어요. 밧세바를 나중에 아내 삼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 나단이 오기까지 다윗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윗 해가지고 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잠시 게으름 피다가 헛눈질을 하다가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보면은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를 보면은 시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지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꾸짖고, 잠언, 전도서는 서로 사람들끼리 보고 저 짓은 하면 안 돼, 이건 배워야지 돼,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이. 솔로몬은 노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눈을 감기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개과천선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잠언, 전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전도서는 뭐예요? 헛되고 내가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발을 잘못 디뎌 갖고 빠져봤는데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죠.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그러는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이야기를 해요. 1장 와서 우리 변론 한번 해보자. 그럼 뭐예요? 변론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말씨름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죄가 어떤 죄이고 어떻게 죄를 짓고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너희 죄가 진웅 같을지라도 붉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존 번연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바울과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난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1600년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기독교가 승인이 되면서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가자는 과정으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나는 속으로는
부인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 전 사도행전 2장인가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오순절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래 한 거를 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그랬으나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가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출교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까 이제부터 회개하고, 근데 본연은 알면서도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여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우통 벗어갖고 맡기고 막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한 것인 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건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닌 것들을 많이 알아온 그 상태 뒤에서 본연은 그걸 알면서 아, 큰일 났구나. 난 어떻게 하지? 그럼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선지자 나단이 왔어요. 그럼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어떤 놈이 말이야, 부자가 양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놈은 사지를 찔러 죽여야지 됩니다. 딱 이러니까 네가 바로 그 놈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두 말 아니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거는 나단이 오기 전에 나중에 시편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죄악 때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고민하고 눈물 이런 게 있었는데 나단이 와서 딱 꾸짖으니까 그냥 납작 탁 엎드리는 거예요. 존버년도 언젠간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수시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변명했다, 저질렀다, 아니다,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한 번 마음이 딱 바뀌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윗이 바세바 범한 것 때문에 나단이 꾸짖으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단이 딱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회개하는 걸 보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저지른 거는 어떻게 했어요?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남 돈 10억 떼어먹어 갖고 장사를 하다가 다 망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래도만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갖고 10억은 갚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지요. 10억 떼어먹어. 용서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나단에게 용서받는,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 거기 보게 되면 앞뒤 절 보면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그 압살롬 반역할 때 도망갔을 때 처음 놓고 간 것들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 겁간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죄악의 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개 상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못된 짓 했었을 때도 또 어떤 왕이 못된 짓을 했을 때도 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참고 적어놓은 거 열왕기상 9장 4절, 11장 4절, 6절, 33절, 38절, 14절, 8절 찾아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바세바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고 딱 회개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돼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던 짓 안 하고 되돌아오는 것까지, 바뀌는 것까지 해결한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제가 그때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냥 해결, 돌아옴까지 우리가 해결을 보여야지 돼요. 다윗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도 훗날 이렇게 바뀌면서 그의 삶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설교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너 풀려나면은 절대로 설교하지 마. 그런데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래가지고 12년을 더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같으면은 아이 그래 안 한다고 하고 나와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배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야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요번 입술로만 내가 부인하고 나가서 복음 전할게요. 주기철 목사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너 천황 폐하 있는 동쪽을 향해서 고개만 돌려도 봐줄게.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것이 그런 종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양심만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가. 자, 봐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모든 사람만의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다 죽었나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정리하기를 아담이 범죄하였으나 약간의 양심과 도덕적 근원을 남겨놓아서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죄악을 깨닫게 하였다. 근데 거기서 돌아오는 자가 있고 안 돌아오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약간의 양심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양심 때문에 우리는 보는 건데, 그 양심에 자극이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가 자극 반응을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극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누가 주먹을 딱 치면 바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딱 부딪히면은 오는 동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안에서 생각하고 양심으로 자기 돌아보고 묵상하고 아니야.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지 돼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존 버년도 나중에는 그렇게 바뀝니다. 햇사 우리아 일 이에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존 버년도 이사야서 44장을 찾아서 읽었어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다 용서했다. 다윗도 용서했는데 나도 용서할 거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죄사함에 대해서만, 근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용서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죄인이 구원받기 전에 이 문장을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은 맞아,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해 놨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살다가 죄를 짓고 나서 또 이 말씀 보면은 맞아,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결국은 이 죄까지도 이렇게 두 개 양쪽에다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도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고, 초기의 거듭남에다가 적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줘요. 자, 이제 나하고 존 버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내용을, 반복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인간은 왜 이래?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지 마음대로 막 희로애락을 지 마음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똑바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흔들린 적이 있었는가? 그래도 어느 순간 이제 존 버년이 다음 주에 보게 된 그 뒤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의 구절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연합에 대한 관계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연합은 성령과 하나 되는 신비로움 속에서. 근데 이제 조직신학 책을 봐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또 성경을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을 조직신학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대다수의 조직신학 학자들이 연합은 신비다,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해놓고 그냥 신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마 책이 낙서가 안 돼 있으면 그 사진 찍어갖고 첨부를 해서 붙여드릴게요. 근데 연합은 신비가 아니에요. 연합은 신비지만 연합이 되는 과정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세연 봐보세요. 죄를 깨닫거든 짐승머리에 안수하여 뭘 넘겨주라?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가게 되면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주라. 그래서
그 넘겨준다는 얘기를 안수의 개념을 어떤 사람은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준다라고 하면서 많은 걸 넘겨주는 걸 따지는, 이제 저제 네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넘겨줬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성경의 진심은 뭐예요? 죄인이 너를 넘겨주라 그 얘기예요. 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추 아무리 따면 뭐예요? 여기가 열대지방이라 내년에 또 열리잖아요. 사과나무 안 뽑히면 내년에 사과 또 열리잖아요. 청송사과 땄습니다. 가을에 추석 지나고 잎사귀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나무 태워버릴까요?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가 살아있고. 그럼 내년 봄에 싹이 나요 안 나요? 꽃 피고 또 사과 열려요. 성경은 죄인 자체를 문제 삼는 거지 죄의 행위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죄의 행위에다가 전부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서받았고 저것도 용서받았고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연도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헤매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시작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뒤에 메고 있던 짐가방이 떨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 갖고 잘못 알았다면 존 번연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과연 이런 방법인가를 뭘 보고 알아야 돼요? 존 번연이 쓴 천리역정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지 돼요. 하나님은 이제 그래도 이 양반이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나름대로 만났다고 하는 죄인에게 은혜 그 책을 쓰면서 한 걸 보고 그 또 한 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좁은 문이라고 해서 그 책을 제가 엊그제 샀습니다. 한번 보고 그 양반은 좁은 문을 어떻게 해서 봤는가. 왜 이제 제가 이 책 두 권을 가지고 정리를 하냐면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에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물론 성경은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천로역정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용서해놨어. 이런 방법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했던 부분들 내용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괴로움에 빠졌다 또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보고 나는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땅을 다져서 이렇게 올라왔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개미가 만약에 빠졌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개미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개미가 발에 힘이 세다. 그럼 어떻게 해요? 흙을 긁어서 내려서 발바닥 디디는 장소로 만들고 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냥 점프해서 개미가 나오지 않거든요. 옆에로 흙을 막 긁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밟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긁으면 또 떨어지고 그걸 밟고 이렇게 올라가요. 아마 번연은 이런 과정을 거쳤지 않았을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도 포항에 살을 때 전세 살던 새 살던 집 앞에 포항 공설 운동장이 있어갖고 넓은 빈 공터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저녁에 거기 가는 거야. 가지고 뚝에 앉아갖고 친구하고 둘이 밤새워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한 친구가 얘기를 하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내가 옆구리를 한번 딱 때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만내? 그래놓고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나는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마 번연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천로역정을 쓰고, 자기의 삶의 내용이 아마 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이 요 앞에 나왔던 사람 이쪽으로 뒤로 옮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달라지고 완벽해지고, 다윗 바세바 범한 이후 우리아 일 이에는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스리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거스리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수십 번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당당하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은 이것을 요구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